진짜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었고, 그 나타난 일들을 이제 와서 그 나타난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그것이 이거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표징이구나, 그리고 자기와 그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여기서 한 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한 대상이 됐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에게서도 역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절에 12절 그 첫 번째 전반절에 개역 개정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세 번역에서는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심지어 모세조차도 욱욱하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돌 반석을 막 여러 번 내리치기도 하고, 야, 물 먹고 싶어? 그래 줄게 하면서 이렇게 내리치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말이 없었겠냐고요. 있었겠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자랑하는 거니까. 나는 못하는 줄 알아? 나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 나도 아픈 사람 고칠 수 있어.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 왔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들이 나타날 때마다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적을,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언제만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종교 신문, 교단이든 우리 타교단에 있는 교단 신문이나 어떤 그런 광고들을 보면은 누구누구 치유 집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전도사, 누구누구 권사, 치유 신유의 집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나오잖아요. 와서 다 이제 기도받으라고, 어디 기도원에서. 다 그것이 모든 그런 광고의 내용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기도 하지만, 내가 한번 가서 해줄게 라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이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사 줄 테니까 너 한번 마음껏 써봐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거 생겼으니까, 이 은사가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내가 한번 마음껏 써보겠어. 내가 한번 아픈 사람들 다 고쳐보겠어. 딱 그 의도만 가지고, 다른 의도, 다 하나님의 뜻 다 뒤로 하고 내가 이걸로 한번 일으켜보겠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역시 놀라운 은사들이, 갖가지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쳤지만, 그것을 다 그런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게 그러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이것이 내가 사도된,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사도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라고 깨닫는 수준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으로 바울에게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것을 오늘날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방금도 이제 제가 오늘날의 어떤 예들을 들었지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치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행하는 자도 본인 스스로를 치켜 세움으로써 행하지도 안 되고요.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은, 그런 은사의 발현들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사도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는 사도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AD 1세기에 다 끝났어요. 사도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 시대가 아니고 사도로서 불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에게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사도야 라고 얘기하면 다 짜라는 거예요. 다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행할 때에도 역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참고 견디면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은사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14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난 너희들한테 이번에도 세 번째 가게 되겠지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해를 끼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한테 물질을, 돈을 계속 주려고 했어요. 왜 우리 돈 안 받은 거야 도대체?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 돈 받아야지 라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한 백그라운드에는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받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냐면,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15절에도 같이 얘기를 보시면 마땅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받으려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잘해주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잘해주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영으로 너희들을 낳았으니 잘해주는 것이지 너희들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 마치 착취했다는 듯이, 혹은 앞으로 착취할 것이라는 듯이, 혹은 나의 동료들이 18절에도 디도나 그런 같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보낸 나의 동료들이 그런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쑥 훑으면서 읽기에는 이렇게 변명이 많지? 왜 이렇게 말이 길지? 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왜 그것을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길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서신들, 로마서 마찬가지, 여기저기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그러한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나타나요.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겉으로 보기엔 변명으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그 가짜 사도들이나 혹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차이가 없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 갔을 땐 당연히 말로 이렇게 복음을 얘기를 했겠죠. 자, 복음이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것에 감격해서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하러 왔어.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좋은 얘기네,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 머무르면서, 한 달, 두 달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 쟤는 말한 대로 사는구나. 자기가 가르친 대로 정말 자기도 그것을 확실하다고 믿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에 어떤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 7 처음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너희도 나를 보면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갔는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는지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삼아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가 보고 아, 쟤는 언행일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걸 나는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 언변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얘기들, 뭐 구원론에 대해서, 뭐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거와 또 별개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거기에 대한 괴리감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사로 보이는 삶 말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제 내밀한 삶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이의 갭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얘기했는데 나는 집에 가서 그렇게 못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뭐랄까요? 나는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계속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잘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도 그게 편해요. 왜냐면요, 들을 때 그게 나한테 부담이 안 가거든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서 그래, 그렇게 살자 라고 나는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가요. 근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가서는 다 여기저기 다 치고받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누가 오늘 한번 나 건들기만 해봐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부딪히고 싸우고 내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자, 이번 주에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줍시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거 지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 걸림돌이 생기고 거침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 겪을 때마다 나한테 와닿게 하는가? 걸림돌이 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혹여나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는지, 내 삶의 모습들이 내가 말로 떠드는 신앙의 생활들과 혹은 신앙의 그런 이치들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 고민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까지도 체험하게 된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게 비단 설교자만의 문제는 아니란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저기다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의 명성은 혹여나 쟤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쟤는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쟤는 정말 자기한테 뭐라고만 하면은 막 꼭꼭 쌓여있다가 나중에 뒤끝 장렬하는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의 명성이 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떠들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자신의 진짜 모습들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가?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요, 나의 이웃들은 나를 보고 역시 쟤는 별로야. 차라리 내가 낫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의 모든 이유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먹을 거면 어떻게 먹을지, 안 먹을 거면 어떻게 안 먹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늘에서의 상급이 쌓이는 것은 그것 둘째치고라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 쟤는 예수 믿는다 하더니 정말 열심히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말이 내포하는 바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과 좀 다를까? 왜 나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까? 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가? 차이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게 되고 비로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사를 주셨고 이 일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부대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 회사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